오늘은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5월에는 우리 곁에 참 소중한 분들이 우리 가까이에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 만남의 축복 중에서도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또 다른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가르치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준 이 선생님들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스승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믿은 지가 오래된 성도, 히브리서 5장 12절 보여줍니다. 믿은 지가 오래된 성도들에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선생이라는 말은 학생들, 제자를 가리키는 그 사람을 두루 이루는 말인데, 한자를 해석해 보면 먼저 선, 그리고 이제 가르칠 날생입니다. 그래서 선생이라는 말은 한자로만 본다면 먼저 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먼저 믿은 성도 혹은 믿은 지가 오래된 성도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요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 당시의 직분들을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1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직분들은 사도,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도와 선지자는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선교사로 볼 수 있고, 또 목사와 교사는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목사와 교사는 하나로 보는 견해도 있고 두 개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직분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 모든 직분들은 성도를 섬기는 일, 또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하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의 모든 직분들도 어떻습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주신 모든 직분들도 성도를 섬기고 가르치고 또 그들을 인도하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이런 직분들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의 명칭은 다 다르지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직분은 다 다르지만 그 하는 일들은 다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는 다 교사이고 직분자들은 다 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11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사는 양을 치는 목자를 말하는 것이고, 교사는 가르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는 성도를 돌아보는 일, 가르치는 일, 그들을 섬기고 인도하는 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목사와 교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주어진 모든 직분들이 이 일을 함께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 있다 하더라도 성도를 섬기고 성도를 돌아보고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라는 것을 모든 성도에게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결코 무리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또 모든 성도를 교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이것을 연결해서 본다면 이 시대까지만 해도 그 시대에 있던 직분들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될 수 있다면, 그가 어떤 사람은 목사님으로,
어떤 사람은 장로님으로, 어떤 사람은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로, 교사로 이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성도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 귀한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교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부모이면서 스승이고 또 교회에서는 먼저 믿은 자로서 누군가에게는 선생님입니다. 교회의 목회자는 성도들을 가르친다는 측면에서 성도들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도 누군가의 스승이고 선생님입니다. 저는 또 성도들에게서 성도들의 말과 신앙의 모습을 통해 저도 배웁니다. 저는 이 스승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퇴색시키거나 또 축소시키거나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이 말씀해주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해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로 지켰는데 자녀이면서 부모이고 또 부모이면서 자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제자이면서 스승이고 스승이면서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와 가정에서 또 이 세상에서 좋은 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다 교사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너무 묻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믿음도 크지 않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교사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에는 대단한 지식이나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만 앞에 있어도 됩니다. 한 걸음만 앞에 있어도. 우리가 회사나 군대를 가보면 신입 들어오는 사람을 가르칠 때 누가 잘 가르칩니까? 최고참은 다 까먹어서 뭐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 신입을 바로 경험했던 바로 위에 선임은 바로 들어온 신입들을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바로 전에 했던 일이고 또 지금도 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배우는 학생이기도 하지만 또 가르치는 선생님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제자로서 또 스승으로서 교사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가르침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말할 때 복음 전파, 또 가르치는 사역, 고치는 치유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을 말씀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면 반드시 세워지는 것이 있었어요. 같이 세워지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학교, 병원입니다.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면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있어요. 치유 사역과 가르침의 사역 같이 병행한 겁니다. 복음 전파와. 스승의 주일이 되면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는 내용인데 사람과 동물이 인간과 동물이 가장 다른 것이 너무나 많은데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육입니다. 교육. 인간에게서 교육을 없애버린다면 동물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죠. 태어났는데 그 야생에서 동물들과 함께 살아온 그런 어린이들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그 아이를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물과 짐승과 똑같이 행동을, 자기가 살아온 짐승과 똑같이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것으로 보면 사람과 짐승이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보세요. 오히려 짐승보다 더 못하죠. 사람은 태어나도 몇 달이 지나야 겨우 뒤집어요. 그리고 1년 정도가 지나야 걸어요. 그런데 짐승은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녀 버려요. 한 몇 시간 있으면 뛰어다녀요. 그런데 이렇게 짐승과 별로 차이가 없고 오히려 태어난 것으로만 보면 짐승이 훨씬 뛰어나지만 그 사람은 시간을 두고 보면 동물은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동물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육 때문입니다. 동물은 아무리 가르쳐도 영원히 동물이에요. 그 수준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런데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교육을 하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도시를 만들어버려요. 없는 글을 만들어내버려요.
문화를 만들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교육의 그 위대성을 보십시오. 교육은 단지 10년을 뛰어넘고 100년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1000년을 뛰어넘어 버려요. 교육은요. 그만큼 위대한 것이 교육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교육이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실로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것으로만 보면 동물 중에서도 가장 연약하고 가장 미숙한 존재로 태어나는데, 그런 존재가 조금씩 교육을 받다 보면 그 능력이, 교육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른 피조물이, 다른 동물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목회자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막 믿은 사람도요, 신앙 교육 3년만 제대로 교육받고 훈련받으면 어떤 성도보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3년만 제대로 교육받으면. 제가 이렇게 보여도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일반 성도들이 어떤지 아세요? 교회 들어오면 몇 년 동안 눈치 봐요. 몇 년 동안 눈치 보고, 또 몇 년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몇 년 도망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세월 다 가버려요. 세월 다 가버려요. 제가 제일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믿기로 결단했다면, 목사님이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와 보세요. 믿기로 결단했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사로, 직분자로 세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가정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회에서는 성도에게, 세상에서는 우리 이웃에게 섬기고 그들을 가르치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역할이 교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선생이라면,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최대한 받아서 모든 성도가 교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누군가의 교사고 선생이라면, 특히 교회에서 이런 직분자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또 본을 보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사로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직분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친다는 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저는 군대 가서 군인이 되면 총 들고 나라 지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군대 가보니까 그것은 고사하고 맨날 청소하고 군화 닦고 먼지 닦고 눈 쓸고 길 쓸고 교육받고 훈련 받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하다 끝날 줄 알았는데 3년 내내 그것만 하다 왔어요. 총 들고 나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허구한 날 빈 총만 그냥 마르고 닳도록, 총기가 다 닳아지도록 총만 닦다가 왔어요. 그런데 제대할 때 좀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나라 지키는 거구나. 먼지 쓸고 길 청소하고 군화 닦고 빨래하고 그것이 나라 지키는 거였더라고요. 교회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교사라고 스승이라고 대단하게 일타 강사처럼 잘 가르치고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가르친다는 것은 쓰레기를 줍는 것과 같아요. 먼지를 닦는 것과 같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고 사랑하며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자들 교육하면서 항상 가르치는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 목자가 되고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자질구레해지는 것이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섬기는 거예요. 이게 교사가 하는 일이에요. 마치 엄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섬김의 손길이 교회에는 많아질 때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도들이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그래서 교회의 교사는 선생님의 개념보다는 아버지의 개념이 더 커요. 교회는,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갈라디아 교회 바울이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수고하는데,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래서 교회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렇게 성도를 섬기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친다는 것은 인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르치는 교사는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면 둘이 다 어떻게 됩니까?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특히 기독교 교사는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사가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것은 뭐냐?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되고 그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교사가 돼야 되죠. 그래야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않을 수 있어요.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고 만나고 예배할 때,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할 때, 또 신방할 때, 우리가 교제할 때 주의 깊게 한 가지 보는 것이 있어요. 제가 마음에 다른 생각 가지고 어떤가 보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성도를 볼 때 항상 보는 게 있어요. 그 대화 속에서 그게 무엇이냐면 이 성도님이 구원받은 성도인가 보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거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라면 그 성도는 더 좋은 성도로 세워서 하나님의 사역에 선한 일꾼으로, 귀한 일꾼으로 그렇게 삼으려고 하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해도 됩니다. 다른 것은 부족해도 돼요.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구원받음에 있어서만큼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믿음을 한 단계 성숙한 단계로 끌어올리고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섬기고 인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교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이게 진짜 교사입니다. 우리가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의 유일한 단 한 분의 스승인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닮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 것입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래서 교사는 먼저 배우는 자여야 됩니다. 자기가 자신을 가르칠 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 갈 때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성숙한 자로 함께 인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이 사도 시대에 직분들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목사와 교사와 또 직분자로 삼으신 이유를 말씀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들에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을 가르칠 수 없고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진정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교사는 먼저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본 길을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 받는 가장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가르칠 때 가장 확실하게 배웁니다. 누군가를 가르칠 때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가르치는 것은 2번 배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효과가 많습니다. 가르칠 때. 그래서 교사는 배우는 자이고 교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1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교사로서 학생에게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인격입니다.
학생들은 그 인격을 배우는 것이지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본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본을 보일 때 진정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성도, 직분자, 좋은 교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키가 작은 담임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비가 오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밖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그때는 화장실 밖에가 있으니까 밖에 비가 오는데 선생님이 걸어오시더라고요. 저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선생님께서 저를 보고 목례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선생님이 학생에게 먼저 인사한다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일이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저에게 목례를 하는 것을 제가 보고 그때 인생의 철학 하나가 생겼는데 무엇이냐면, 인사는 먼저 보는 사람이 하는구나. 인사는 누구나 먼저 할 수 있구나. 선생님이라도 학생에게 인사할 수 있구나. 아주 그때 생각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학생에게 인사를 먼저 했다 해서 그 선생님의 인격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고,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지만 그 선생님들 중에 가장 존경하는,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으로 남았어요. 물론 초등학교 선생님도 한 분이 기억이 나긴 해요. 예쁜 아가씨 선생님이었는데 예뻐서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발바닥을 그렇게 때렸어요. 회초리로. 숙제를 어지간히도 안 해갔는가 봐요. 그래서 기억에 남아요. 교사의 말 한마디가, 학생에게 보여준 그 인격적인 행동 하나가 그 학생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교사의 인품 속에서, 그 신앙의 인격 속에서 나오는 그 행동 하나가 학생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귀한 영향을 미친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좋은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권면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좋은 교사가 됩시다. 아무리 배우려고 해도 본이 되는 스승이 없다면 인생의 축복이 되는 그런 교사를, 스승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무리 좋은 교사가 있다 해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 또한 좋은 교사 만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인생에 좋은 스승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교실은 많지만 학교는 없고, 선생은 많지만 스승이 없다는 말도 합니다. 어느 정도는 사실이지만 그 말의 책임의 절반은 학생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의외로 사람들을 보면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배우고 따르는 것은 매우 힘이 드는 작업입니다. 듣고 보기는 쉬워도 그대로 살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배움을 슬슬 피해 다니죠. 그런데 배우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어린 아이에게서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법을 배우려면 좋은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그런 제자가 될 때, 좋은 제자가 될 때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요, 일본 천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료를 찾아보려고 해도 이 자료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라는 게 참 신기해서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야기는 일본의 천황의 손자인지 아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가서 이제 초등학교에 막 올라가서 학생 이제 갔는데 학교에서 가정 방문을 했습니다. 가정 방문을 그때는 다 했잖아요. 예전에는 가정 방문을 하는데 자기 집에 차례가 되어서 이제 비가
보슬보슬 오는데 이제 자기 가정에 선생님이 방문을 한 거예요. 친구들과 방문을 하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그 선생님을 맨발로 뛰어나가서 비 오는데 맨발로 뛰어나가서 우산을 들고 자기는 비 맞으면서 선생님을 받쳐서 선생님을 모시고 들어와서 상석에 앉히고 그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 말씀을 듣더래요. 그러니까 비록 유치원이고 초등학교 이제 막 들어갔지만 왕족이잖아요. 얼마나 높은 신분입니까? 일본에서는.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줄 알았는데 아니 선생님이 더 높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걸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할아버지가 그 손자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선생님을 이렇게 존경하고 존중해야 그에게서 비로소 배울 수 있는 것이란다. 이런 귀한 가르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유대 사회에서 랍비라고 그러죠. 선생님들을. 유대 사회에서 랍비는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시장에서 부모님과 스승이 함께 걸어오면 먼저 뛰어가서 스승에게 인사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맞아요. 유대인들은 머리에 쓰는 키파라는 그 모자가 있습니다. 스승 앞에서는 반드시 모자를 벗어서 존경을 표한다고 합니다. 경의를 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탈무드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자녀들을 가르쳐요. 무슨 질문이냐면 아버지와 스승이 동시에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해야 되냐 물어봐요. 바로 답을 안 가르쳐줘요. 유대인들은 누구부터 구해야 되냐, 누구부터 구해야 됩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스승부터 구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스승을 훨씬 중요하게, 훨씬 존경하게 만듭니다. 참 지혜로운 거죠. 한 성읍이 멸망해도 거기에 무엇만은 남겨두라고 하냐면 랍비 한 사람만은 남겨주십시오. 성을 다 멸망시켜도 적군이 와서 랍비 한 사람만 있으면 유대인은 끝나지 않는다. 신앙 교육을 해야 되니까, 지혜를 가르쳐 줘야 되니까. 얼마나 지혜롭고 탁월합니까? 부모님은 왜 그렇게 부모님보다 랍비를 더 중요하게 여기냐면 부모님은 몸을 낳아준, 육체를 낳아준 부모라고 여겼고 스승은 정신을, 마음을 낳아준 부모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스승을 훨씬 더 중요한 위치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대답하기 참 곤란한 질문을 하고, 그리고 어머니하고 나하고 물에 동시에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해낼 거야? 싸우자는 건지 이런 질문들을 하죠. 웃지도 않으시네요. 그래서 선생님을, 이 랍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이 듣는 데서는 절대로 선생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인격을 배우겠습니까? 존중을 배우겠습니까? 세상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비방하면 안 되죠. 자녀들 앞에서는. 자녀들이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유대인들이 또 성경에서 선생님을 중요하게 여겼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를 가르치고 또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는 교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교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터전에서 직분자로서, 교사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 교사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